부모와 자녀는 서로 연결된 거울이다. 왜 내 아이는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1. 아이의 웃음은 나의 웃음, 아이의 눈물은 나의 눈물.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의 내면이 다른 한 인간의 내면과 이토록 깊고 완전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옹알이를 터뜨리며 환하게 웃을 때 세상의 모든 빛이 그 웃음에 담긴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 혹은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찢고 올 때 아이의 아픔이 마치 내 무릎의 상처인 양 심장이 저릿했던 경험.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며 함께 느끼고 공명합니다. 아이의 표정 하나, 기분 하나가 곧 내 마음의 풍경이 됩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면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고, 아이가 슬퍼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감정적인 공감대를 넘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심리적으로 뗄 수 없는 거울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 연기의 법.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가장 명확한 예시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먼저 평온을 찾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아이가 활짝 웃으면 부모의 마음 또한 치유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마음과 행동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연기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3. 부모가 아이를 비추는 5가지 거울. 부모와 자녀는 5가지 영역에서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거울, 부모의 불안, 분노, 평온은 아이의 정서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면 아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 평온함을 배우고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습관의 거울, 부모의 일상적인 습관은 아이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 방식의 거울,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친구나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관계를 보고 자라면 아이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의 거울, 부모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이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미워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자존감을 세웁니다. 삶의 태도의 거울,
부모가 삶을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이도 세상을 두려움보다 기대로 바라봅니다.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며 아이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됩니다. 4. 부정적인 거울, 세 가지 그림자. 부모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들은 아이의 거울에 비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그림자들을 알아차리고 걷어낼 때 비로소 아이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의 그림자,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지? 다치면 어쩌지? 부모의 끝없는 걱정은 아이에게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한 부모의 걱정을 보며 나는 항상 불안해야 하는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비난과 비교의 그림자, 옆집 아이는 벌써 이걸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는 부모의 말은 아이의 거울에 열등감이라는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경쟁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희생과 자책의 그림자, 널 위해 엄마가 이 모든 걸 포기했어라는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생을 보며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구나라고 느끼고 자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5. 긍정적인 거울, 5가지 빛. 부모의 내면이 건강하고 밝을 때 아이의 거울에는 아름다운 5가지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은 아이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빛,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다스리는 습관을 가지면 아이는 부모의 차분함을 보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부모의 평온한 모습은 아이에게 괜찮아, 나는 안전해라는 가장 큰 위로를 건넵니다. 존중하는 언어의 빛, 부모가 내 생각은 어떠니? 내 마음을 이해해와 같이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의견이 중요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작은 기쁨의 빛, 부모가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부모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자연을 느끼는 순간들이 아이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빛, 부모가 아이에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나도 나의 삶을 사랑하고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빛, 엄마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말실수했어. 미안해라는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실수를 통해 용서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6. 관계의 거울을 닦는 실질적인 방법.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울을 맑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멈춤의 습관, 부모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이가 유난히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 보일 때 아이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 다스릴 때 아이에게 전달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언어의 전환, 긍정의 언어로 아이의 거울을 비추세요.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은 아이의 거울에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오늘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와 같은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언어로 아이의 거울을 닦아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분리의 지혜,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연기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각자는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아이에게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7. 마음 다스리기 거울 명상. 이 짧은 명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은 명상을 해보세요. 1. 자신을 비추는 거울. 마음속에 깨끗한 거울을 떠올리고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지쳤던 모습, 완벽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이 아이를 비추는 거울, 이제 그 거울에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비춥니다. 아이의 기쁘고 행복한 모습,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속삭입니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아이의 세상이 바뀝니다. 부모는 아이의 가장 첫 번째 세상이자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 역시 그 거울에 비친 불안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으면 아이의 세상도 함께 맑아집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닦아보세요. 그 거울이 맑아질 때 아이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후회의 무게를 덜어내기.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아이의 지금 모습이 다 내 탓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후회의 그림자입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춘기 반항으로 집안이 혼란스러울 때, 부모는 곧장 자신을 향해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잡아줬더라면 이러한 생각은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러 오늘의 가능성마저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은 부모의 후회에 가장 필요한 처방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갉아먹습니다. 후회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지혜의 등불. 후회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후회는 내가 조금 더 엄격했더라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더라면과 같은 반사실적 사고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무력감과 죄책감을 심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책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는 지혜로운 이가 아니다.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자책은 지혜가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는 행위는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통제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영향 아래 놓여 있지만 그들의 삶은 친구, 교사, 사회적 환경, 미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자신의 고유한 성향과 선택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됩니다. 부모는 이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인연과 조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아이의 삶은 부모 혼자가 아닌 수많은 조건과 인연의 합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인연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후회의 허상 IT 개발자가 된 아들의 이야기. 어느 어머니는 아들이 학창시절 게임에 빠져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느슨하게 키운 탓이야. 좀 더 단속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후회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게임을 계기로 IT 개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그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어머니의 후회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강제로 막았다면 오히려 아들의 잠재력을 꺾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후회하는 지점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완전한 예측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그 실패와 방황이 훗날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를 성장으로 바꾸는 실천적 지혜. 부모의 후회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책으로만 표현되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후회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1. 후회 노트에서 성장 일기로. 한 어머니는 매일 밤 후회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또 화를 냈다. 또 아이 마음을 다치게 했다. 노트에는 온통 자책의 기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책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녀는 노트를 후회일기가 아닌 성장일기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오늘은 화 대신 차분히 설명했다. 오늘은 아이의 작은 성공을 함께 기뻐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쌓이자 후회는 사라지고 자신감이 싹 텄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 작은 성취의 힘, 부모에게 주는 칭찬. 우리는 아이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부모 스스로에게는 혹독합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안아주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해주었다. 실수했지만 사과할 수 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은 부모의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호흡 명상, 후회를 내려놓는 연습. 명상은 후회를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속으로 말합니다. 들숨, 나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다. 날숨, 나는 지금 아이와 함께한다. 들숨,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다. 날숨,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 간단한 명상을 매일 10분만 해도 마음은 차츰 고요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는 동행자, 새로운 관계의 정해, 부모는 종종 아이를 자신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들고 키웠으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길을 잠시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후회는 줄고 존중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고유한 존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모양 그대로 존재를 존중하라. 아이와 부모는 서로의 길을 잠시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후회는 줄고 존중은 커집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 다시 일어선 딸의 고백. 한 아버지는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도왔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그는 딸 앞에서 죄인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다시 도전의 이듬해 원하던 전공에 합격했습니다. 훗날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괜찮다고 말해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아빠가 나보다 더 괴로워했다면 나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아이를 살린 것은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지지였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아이 역시 그 짐을 무겁게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늘 힘들어하는 건 다 내 탓일까? 이런 생각은 아이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을 가볍게 하고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의 힘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쌓아둔 짐을 내려놓아라. 그 짐이 너를 아프게 한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이도 자유로워집니다. 후회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용기.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감사는 현재를 살게 합니다. 부모가 후회에 빠지는 순간 아이와의 소중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아이가 웃어준 순간에 감사. 아이가 내 곁에 있음에 감사.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 작은 감사는 후회의 무게를 덜어내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감사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후회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많은 부모의 후회는 완벽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사소한 실수에도 극심한 자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넘어지지 않는 이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보여주는 부모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1. 실패는 배움의 기회. 부모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이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엄마가 화를 내서 미안해.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이 한마디는 아이에게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아이 스스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2.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라는 질문은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오늘 아이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할까? 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는 대신 오늘 하루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부모의 마음을 채웁니다. 후회 대신 희망을 선택하기. 부모가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희망이 들어옵니다. 아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 역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지만 희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부모 스스로의 성장을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후회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길.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라는 질문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후회라는 무거운 짐으로 묶이면 오늘의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부모가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할 때 아이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부모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부모, 후회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부모입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를 붙잡지 말고 지금 아이와 함께 웃어주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부모와 아이 모두를 구원하는 진짜 사랑의 길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소통의 벽을 허무는 지혜, 경청의 힘. 1. 왜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나는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말 한마디가 되레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모는 왜 내 진심을 몰라주지? 라며 좌절합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관계의 틈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왜 우리 대화는 늘 싸움으로 번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언제쯤 다시 열릴까?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잔소리와 비난의 무력감.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를 습관처럼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들이죠. 하지만 아이들의 뇌는 이 잔소리를 나에 대한 비난으로 즉각 인식합니다.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아이는 부모의 말을 흘려듣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잔소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는 결국 더 강한 비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니?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같은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상처를 심어줍니다. 부모는 아이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귀를 닫고 부모를 피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소통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아이는 모두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겉도는 대화의 허무함. 어렵게 말을 꺼낸 아이에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시간 없으니 짧게 말해 라고 재촉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부모에게 더 이상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그저 표면적인 사실 전달에 그치고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사라집니다.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빠진 공허한 소리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도는 대화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허무함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이 말의 힘 칼인가? 꽃인가? 부처님은 말의 위대한 힘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이 짧은 말씀에는 소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분노와 비난의 감정이 실린 말입니다. 칼이 육체에 상처를 남기듯 비난의 말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번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관계에 깊은 골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세상의 진리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말이 꽃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해와 경청, 자비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꽃이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듯 따뜻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의 다리를 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에 담긴 마음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 수도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경청은 바로 이 마음의 교환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비난의 말은 벽을 쌓지만 경청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습니다. 잔소리는 벽을 쌓고 경청은 문을 연다. 잔소리의 심리학. 부모들은 종종 잔소리가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잔소리는 통제 욕구의 표현일 뿐이며 아이의 내면에 큰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잔소리가 계속되면 아이는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아이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훼손하여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만 이는 단단한 벽을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벽에 아무리 대고 소리쳐도 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그 잔소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한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경청의 심리학. 반대로 경청은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나는 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고 너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를 얻습니다. 경청은 아이가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비판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청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4. 침묵의 경청이 가져온 기적.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마다 늘 잔소리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넌 왜 이렇게 하니? 공부 좀 해. 같은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왔죠. 아이는 점점 말을 잃었고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침묵이 원망스럽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길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억지로 흔든다고 해서 꽃이 더 빨리 피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고 햇빛과 물을 주면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꽃을 피웁니다. 아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경청해 보세요. 아이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을 아끼고 아이의 말에만 집중하십시오. 부모는 스님의 조언대로 침묵의 경청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했니? 라고 묻는 대신 조용히 아이의 곁에 앉아 함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면 절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횡설수설해도 말이 멈춰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다가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부모가 끝까지 들어주자 아이는 점차 깊은 고민과 불안, 친구 관계의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줄 안전한 공간이었다는 것을요. 부모의 잔소리가 벽을 쌓았다면 부모의 침묵과 경청은 아이의 마음에 숨겨진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5. 실천 방법 경청의 7가지 기술. 경청은 단순히 귀를 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기술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대화 시작 전 스마트폰 내려놓기. 아이와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이는 지금부터 너의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멀티태스킹의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너의 이야기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보다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시선 맞추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마주하세요. 아이가 앉아 있다면 부모님도 함께 앉아주세요.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대화 중 3분간은 절대 침묵하기.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면 최소 3분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잠시 멈추고 아이의 감정을 느끼려 노력하세요. 나 전달법 사용하기. 아이에게 지시하거나 비난하는 너 전달법 대신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비난의 질문 대신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잖아. 대신 엄마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속상했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는 아이가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부모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감정의 언어로 공감하기. 아이의 말을 요약하며 공감해 주세요. 아, 내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구나. 혹은 그랬구나.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많이 힘들었겠네와 같이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키워줍니다. 3. 대화 후 칭찬보다 인정하기. 잘했네. 라는 평가 대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구나. 정말 멋지다와 같이 아이의 과정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평가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만 인정은 아이의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기. 대화가 끝난 후 오늘 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작은 감사조차 부모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6. 명상, 마음 다스리기, 경청하는 마음. 명상, 경청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경청의 상태로 만드는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1. 자세 잡기.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습니다. 2. 호흡에 집중.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 들숨, 나갈 때 날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3. 마음속 거울 상상하기.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깨끗한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4. 욕망의 거울 닦기. 당신의 마음속 거울에 통제 욕구, 잔소리, 비난 같은 먼지가 묻어 있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그 먼지를 인식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 먼지를 닦아낸다고 생각합니다. 들숨, 나는 잔소리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날숨, 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 5. 경청의 거울 만들기. 거울이 깨끗해지면
그 거울에 아이의 모습이 비친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준비가 되었단다. 이 명상을 통해 대화에 앞서 마음을 정화하고 온전히 경청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7. 마음의 다리를 놓는 법.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난은 아이의 마음에 벽을 쌓고 잔소리는 아이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청은 아이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비난은 마음의 벽을 만들고 경청은 마음의 다리를 놓는다. 부모가 먼저 경청을 통해 마음의 다리를 놓을 때 아이는 비로소 부모의 품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언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경청자입니다. 그 경청자가 바로 부모, 당신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삶에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이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경청자가 되어 주세요. 부모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이를 살린다. 자비의 실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듯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이만 잘 되면 돼. 이 한마디는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헌신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깊은 헌신 안에는 고갈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정작 부모라는 거목의 뿌리가 썩어 괜찮지 않은데 그 가지 끝에 매달린 아이만 홀로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해소되지 않은 피로, 내면의 불안, 그리고 무의식적인 짜증은 마치 맹독처럼 고스란히 아이에게 정서적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자기자비는 단순한 여유나 사치가 아닙니다. 이는 아이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자 자녀를 향한 가장 지혜롭고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문제 제기. 자신을 잃어버린 부모의 초상과 심리적 함정. 현대사회, 특히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자아상실에 가까운 희생을 강요받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멈추지 않는 부모의 일상, 고갈의 묘사. 새벽 5시 30분 모두가 잠든 시간 알람이 울립니다. 맞벌이 엄마는 고난 잠을 억지로 깨고 일어나 아이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출근길 하루 종일 고된 업무와 끝없는 회의를 버티며 에너지의 구하를 소진합니다. 퇴근 후에는 숨 쉴 틈도 없이 아이의 학원 픽업을 위해 다시 차를 몰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이의 숙제 봐주기와 문제집 풀이를 위해 책상 앞에 앉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옆에서 묵묵히 밤을 지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서 부모는 마치 모래알처럼 몸과 마음이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정서적 노동의 과부하와 소진 증후군으로 설명됩니다. 부모 스스로는 이 정도 힘들기야 당연하지,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순교자 증후군에 빠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전이되는 불안, 아이의 독성 죄책감. 문제는 이 희생의 대가가 부모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부모는 결국 웃음을 잃고
작은 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아이와의 대화에서 따뜻한 교감 대신 피로와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 한숨, 어조 변화를 스캔하듯 민감하게 감지하는 정서적 스펀지입니다. 아이의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든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에게 독성 죄책감을 심어주며 스스로의 존재를 부모의 고통과 연결짓게 만듭니다.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최소한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 호기심, 심지어 존재 자체를 억누르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 상담 현장에서 초등학생 A군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밤마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착한 아이가 되어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진정으로 편해지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 지친 모습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뿌리 깊은 불안을 남기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교육이 됩니다. 이 불교적 지혜, 자기 사랑과 자비의 선순환.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타인에 대한 자비의 출발점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닌 자비의 근본을 세우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쌍유따 니까야의 한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스스로를 보호하듯 남을 보호하라. 이같이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남을 보호하며 남을 보호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만을 챙기면 결국 그 사랑은 불안과 결핍이 섞인 불완전한 사랑이 되어버림을 경고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채워넣고 보호할 때 그 충만한 에너지가 비로소 아이를 안전하게 감싸는 온전한 자비로 변모합니다. 아이는 그 온전한 사랑 속에서 평안과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자는 남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은 담마파다 등 여러 경전에서 깨달음의 주체와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자가 남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흔들린다면 아이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과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수백 번의 훈계보다 강력한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자기 존중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도 자기 비하와 무분별한 희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해치지 말라. 자바암경의 가르침과도 같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거든 몸과 마음을 해치는 고행을 하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 뿌리가 된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극도로 소진시키는 방식의 삶은 고통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비자비적 행위가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아이에게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3. 부모의 회복이 곧 아이의 회복. 부모의 내적 상태는 가정이라는 생태계의 기후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가 무너졌을 때 아이에게 발생하는 일은
단순히 불행을 넘어 애착 관계와 자존감 형성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서적 전염과 애착 관계. 부모가 늘 피곤하고 지쳐 보이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짐이 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부모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해하면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는 이 슬픔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내재화합니다. 이는 불안정 애착 유형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돌봄을 통해 정서적 탄력성을 회복하면 아이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면 아이는 건전한 감정 조절 방식을 배웁니다. 부모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을 배웁니다. 부모가 웃고 여유를 가지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안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평온의 번짐과 가정의 힐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평온하면 그 평온이 세상에 번진다. 부모의 내적 평온은 강력한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잠깐의 휴식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의 고요함을 회복하면 그 고요함이 가정 전체의 분위기에 번지고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아 통찰의 기회를 줍니다. 부모의 회복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의 샘을 채우는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4. 산소 마스크와 생명의 연못. 부모의 자기 돌봄이 이기심이 아닌 가장 이타적인 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두 가지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의 교훈. 비행기 안전 수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아이에게 씌우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착용하십시오. 이 원리는 정서적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숨을 쉴 수 없는 정서적 질식 상태에 있다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이미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부모에게 잠시 멈춤과 호흡 회복의 시간을 부여하며 이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이 곧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의 연못과 마른 물줄기. 부모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 인내라는 물을 길어 아이에게 주는 연못과 같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아 이 연못이 메마르거나 흙으로 뒤덮인다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결국 탁하고 오염된 물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정기적으로 연못에 맑은 물을 채우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야 아이는 건강하고 풍부한 사랑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연못에 물을 붓는 행위이며 이는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할 의무입니다. 5. 실천 방법.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 많은 부모가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자기 돌봄을 미루고 사치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존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고 돌볼 때 그 사랑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전달됩니다. 자기 돌봄을 일상의 의무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위한 미세 휴식, 습관화. 3분 정지선, 집안일이나 운전 중 아이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이 순간을 나만을 위한 정지선으로 설정합니다. 의식적인 이완, 어깨와 목,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크게 심호흡하며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3분간의 이완은 부모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충동적인 짜증을 예방합니다. 마음을 위한 자기자비적 대화, 만트라 설정,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속으로 반복할 자기자비 만트라를 정합니다. 예시로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혹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공감하기, 실수하거나 아이에게 화를 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누구나 이럴 수 있어. 지금 정말 지쳤구나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안아줍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잃어버린 취미 찾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주의해 나만의 시간을 찾아보세요. 단 15분이라도 부모 역할이 아닌 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듣기, 짧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혹은 팟캐스트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계 설정, 아이의 숙제나 요구사항이 아닌 자신의 취미 시간을 침범 불가능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가족들에게도 이를 존중하도록 요청합니다. 관계를 위한 지지망 구축과 도움 요청, 사회적 지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동료, 부모 또는 배우자와 솔직하게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힘듦을 나누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대감을 형성하는 강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불안이나 우울감이 일상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심해진다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부모 역할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부모의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아이에게 평온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 사례로 알아보는 이야기. 부모가 회복할 때 아이도 산다. 부모의 자기 돌봄이 실제로 다양한 가족 환경에서 아이의 정서적 회복으로 이어진 4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 어머니의 변화.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전업주부로서 아이의 학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늘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며 새벽까지 아들과 함께 공부했으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피로와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고 눈을 마주치길 두려워하는 위축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더 시간이 흐른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의 성적이 아닌 존재 자체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담 후 개인 시간을 가지며 명상이나 자기 시간을 가져보라는 처방을 받고 난 후 매일 밤 30분 아들의 방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명상과 독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아들의 학습 시간을 10분 일찍 끝내고 어머니는 자신의 취미였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긴장 대신 평화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 이제 짜증 안 내라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은 가정 내 긴장 수준을 낮추고 아들의 자율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시간 부족 아버지와 맞벌이 가정. IT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 B 씨는 가족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대체되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며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데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무력했습니다. 힘겨움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상담 치료를 통해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중요함을 깨닫고 주말 오전 2시간을 아빠만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 2시간은 아이의 요구에 100% 집중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오직 아이와 함께 레고를 만들거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아버지의 짧지만 온전한 자기 돌봄은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었고 이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폭발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고 부자 관계는 존중과 즐거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신을 존중하자 아이도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희생적 조부모의 경계 회복. 손주와 함께 사는 조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던 할머니 C 씨는 결국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는 가족 전체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해야 더욱 오랜 시간을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리고 손주 돌봄 시간표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노인정에서 새로운 취미인 서예를 시작하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그 결과 손주들은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한 경계 설정은 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다른 시간을 보내매 섭섭함이 생겼지만 할머니의 건강과 밝은 모습에 본인들도 할머니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고독한 한부모 가정의 자기 용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 D 씨는 내가 두 몫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아부었으나 결국 심각한 우울증과 소진이 찾아왔고 아이에게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머니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용서를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아이를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기고 혼자 동네 도서관에 앉아 독서를 하는 숨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되자 아이와의 대화에서 웃음과 공감이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힘들 때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법을 알게 되어 엄마가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조용히 책 읽어줄 수 있니? 등 이런 일로 아이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을 배우고 어머니와의 공감대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가족 구조와 상관없이 부모의 자기 돌봄이 곧 아이의 정서적 생명력을 살리는 핵심 요소임을 증명합니다.
7. 자기 사랑과 회복의 호흡. 10분 명상. 부모의 내적 평온을 위한 명상 스크립트입니다. 운전 전, 잠들기 전, 혹은 아이가 잠든 후 조용한 곳에서 실천하십시오. 1단계, 단 내리기와 몸의 이완.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와 목 그리고 미간에 모여있던 모든 근심을 내보냅니다.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코끝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따뜻하거나 시원한 공기의 감각에만 주목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낸 뒤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고요함 속에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머무릅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약 3분 동안 반복합니다. 2단계, 자기자비의 만트라와 시각화합.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음의 만트라를 속으로 되뇌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회복이 곧 아이의 회복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롭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가슴 중앙에 따뜻하고 밝은 자비의 빛이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빛은 당신의 모든 피로와 불안을 녹여냅니다. 만트라를 되뇌이며 5분 동안 반복합니다. 3단계, 자비의 확장과 다짐. 이제 가슴의 따뜻한 빛이 자신의 몸을 넘어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빛이 아이가 있는 곳,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곳까지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천천히 내쉽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보며 가족에게 평온을 전파하는 근원이 된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위기 상황을 위한 1분 명상. 아이에게 짜증이 치솟거나 화를 내기 직전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1. 스탑.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다뭅니다. 2. 브리드. 코로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길게 내쉽니다. 3. 만트라. 이 순간 화를 내면 나도 아이도 괴롭다라고 속으로 3번 반복하며 말한 뒤 30분 후 다시 이야기하자고 선언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이 짧은 1분 쉼표가 정서적 파국을 막는 핵심 방어막이 됩니다. 8. 부모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 자비의 완성.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괴롭히고 소진하는 행위는 결국 아이에게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괴로움의 인연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고 행복을 회복하면 아이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즉 행복의 인연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선한 업의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자기 돌봄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강력한 자비의 완성입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라는 텅 빈 자기 기만 대신 온전한 사랑의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괜찮아져야 한다. 나는 나를 먼저 채워야 한다. 그래야 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아이에게 닿을 수 있고 내 아이도 진정으로 괜찮아진다. 부모가 스스로의 정서적 생명을 살릴 때 아이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며 살아납니다. 부모의 회복은 곧 아이의 가장 확실한 희망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길을 간다. 놓아줌과 신뢰의 지혜. 부처님 말씀의 핵심,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간다. 다만 곁에서 등불을 비추어 줄 뿐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다. 1. 부모의 마지막 과제, 동반자로서의 자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어려운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아이의 생명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과 소유의식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발로 걷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부모에게는 마지막 과제가 남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에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 직업, 배우자 등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올수록 부모의 역할은 통제자에서 상담자를 넘어 지켜보는 동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를 삶의 궤도에 강제로 붙잡아 두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 대신 구속과 질식으로 왜곡됩니다. 이는 부모의 사랑이 낳는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아이는 실패할 권리를 가질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놓아줌은 단지 물리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영혼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신뢰하겠다는 부모의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 부처님 말씀의 적용, 각자의 길, 독립된 존재.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영기로 엮여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업과 깨달음의 길을 가진 독립된 주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혈육인 아들에게도 이 원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간다. 자녀는 부모라는 조건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명확한 경계 인식은 불교의 근본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존재이며 각자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고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의 일화는 이 가르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세속적인 왕위 계승이 아닌 출가하여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의 궁극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춘 가장 큰 놓아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말을 통해 길을 제시했을 뿐 그의 깨달음의 고행을 대신 겪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담마파다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니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아이의 길을 대신 걸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 길을 포장하거나 대신 걸어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다리로 걷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저 곁에서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등불처럼 빛을 비춰주는 것,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아와 소유의 허상, 불교의 무아, 사상은 나라고 집착할 만한 영원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이 원칙은 자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내 아이라는 강력한 소유의식은 결국 괴로움을 낳습니다. 아이는 잠시 부모의 품을 빌려 성장할 뿐 부모의 소망 투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소유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궁극적인 수행입니다. 3. 부모가 놓아주지 못하는 심리학적 이유. 불안과 투영의 늪.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막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부모 자신의 정서적 결핍과 불안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 애착과 분리불안. 가장 큰 원인은 불안입니다. 내가 안 지켜주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아. 이 불안은 종종 부모 자신이 어린 적 경험한 불안정 애착에서 기인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제함으로써 나는 유능한 부모이며 아이의 삶에 내가 필요하다는 착각을 유지하려 합니다. 아이가 독립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통제가 곧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심리적 미성년자로 남게 합니다. 나르시시즘적 투영. 부모가 놓아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유의식을 넘어선 자존감 투영입니다. 내 아이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대신 이루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모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확장된 도구로 여깁니다.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직업을 선택하면 부모는 세상에 나의 양육 성공을 과시하며 만족을 얻습니다. 아이의 실패는 곧 부모 자신의 가치 하락으로 인식되므로 부모는 아이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 투영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깊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심리적 독립의 거부.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나이가 들었음과 역할의 상실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노화와 역할 변화를 거부하는 부모 자신의 무의식적인 저항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아이에게만 의존할 때 아이는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혹은 인생의 대리인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 자신의 길을 갈 힘을 잃습니다. 4. 놓아줌이 낳은 극명한 차이. 부모의 놓아줌이 아이와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놓지 못한 부모의 비극. 자녀에게 전가된 꿈. 김 교수는 아들 민준에게 의사라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했습니다. 민준은 적성에 맞지 않았음에도 아버지의 명백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민준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했으며 아버지는 끊임없이 감시와 격려를 계속했습니다. 민준은 결국 의사 면허를 땄으나 30대가 되어 결혼을 앞두고는 아버지의 통제가 배우자 선택에까지 미쳤을 때 폭발했습니다.
민주는 수년간 쌓인 분노를 폭발시키며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달라고 절규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민주는 전문직이라는 껍데기만 가졌을 뿐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한 채 내적 좌절감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삶을 인질로 잡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사례, 신뢰를 선택한 부모의 지혜, 경험을 통한 독립. 노아줌과 신뢰. 수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가 원하는 명문대 대신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 학교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확신을 잃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수지는 직업학교 졸업 후 예상치 못한 취업 실패와 사업 실패를 연이어 경험했습니다. 수지는 좌절했지만 부부는 비난 대신 공감만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실패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경험할 기회였을 뿐이라고 말해주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산책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수지는 좌절 속에서 자신만의 회복 탄력성을 길렀고 결국 직업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실패 경험을 융합하여 독특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일궈냈습니다. 수지는 부모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졌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가장 친밀한 조언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모가 실패할 자유를 주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부모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활과 화살, 그리고 연꽃의 진리. 부모의 노아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불교와 동양 철학의 비유입니다. 활과 화살의 비유, 힘을 보태되 길을 정하지 않는다. 예언자 칼릴 지브라는 부모를 활에, 자녀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부모는 활처럼 굳건하고 곧아야 하지만 활이 아무리 강하게 당겨진다 한들 화살이 날아갈 방향은 화살 자체와 바람의 몫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보태줄 뿐 화살의 최종 목표 지점과 궤적은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가 화살의 궤적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활 시위는 부러지고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부모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노아줌은 활이 화살에게 자유로운 비상을 허락하는 지혜로운 포기입니다. 연꽃의 비유,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뿌리는 독립적이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진흙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기반과 자양분을 제공하지만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오직 연꽃 자신의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연꽃의 줄기와 뿌리는 부모 연꽃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뿌리로 물과 영양을 흡수하며 독립적으로 성장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진흙에 오염될까 두려워 물 밖으로 꺼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스스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꽃의 진리가 가르치는 완벽한 독립의 메시지입니다. 6.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노아줌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닌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실천입니다.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의 불안을 내려놓고 자녀를 신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대화 방식의 전환,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부모의 통제 욕구는 대화법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이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통제와 구속의 언어, 신뢰와 독립의 언어. 나는 내가 땡땡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보다 내가 땡땡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라는 말보다 내 결정이 가져올 장단점을 같이 생각해보자. 내 뜻대로 해라. 라는 말보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결정은 너의 몫이다. 라는 말보다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앞서 말한 내용처럼 자녀에게 조언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보다 내 생각은 어떠니? 나는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 라고 물으며 판단의 주체를 아이에게 넘겨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에 명예 부여하기. 실패를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귀한 경험으로 명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 바꾸기.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프로젝트에 실패했을 때 왜 그랬니? 대신 이번 경험에서 내가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습니다. 실패 경험 공유. 부모 자신의 가장 뼈아픈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아이에게 공유하고 그 실패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들려줍니다. 이는 아이에게 실패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실패 예방 통제 포기. 부모가 미리 개입하여 작은 실패를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큰 시련에 맞설 수 있는 정서적 근육이 생깁니다. 부모의 독립적인 삶과 자기 돌봄.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낼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을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 일, 사회활동에 몰두하는 부모의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독립교육입니다. 나의 연못 채우기. 부모의 마음 연못이 풍부해야 아이에게 줄 사랑도 넘쳐납니다. 앞선 내용에서 강조했던 자기 돌봄은 아이의 독립을 위한 가장 이타적인 준비입니다. 놓아줌과 신뢰를 위한 호흡, 명상 실천, 관해 실천.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온전한 신뢰를 다짐하는 호흡 명상을 실천합니다. 1. 자세와 이완. 편안하게 앉아 척추를 곧게 세우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2. 호흡 만트라. 호흡에 따라 다음의 문장을 연결하여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들숨. 나는 불안과 집착을 놓는다. 날숨. 나는 아이의 삶을 신뢰한다. 3. 시각화. 아이가 푸른 초원 위를 혼자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당당하고 표정은 평온합니다. 부모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에 앉아 아이의 여정을 멀리서 미소 지으며 바라봅니다. 아이와 자신은 분리된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명상은 부모가 통제 대신 축복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7. 놓아줄 때 사랑은 완성된다. 우리는 아이에게 삶의 모든 것을 주려 하지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할 권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두 명의 독립된 여행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여행의 길잡이로서 초기 지도를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를 챙겨준 뒤 아이가 길을 떠날 때 따뜻한 배웅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 억지로 이끌려 할 때 사랑은 족쇄가 되지만 놓아줄 때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괜찮아져야 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그들만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충분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놓아줄 때 사랑은 더 깊어지고 부모의 자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